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생명을 전해주시고 길러주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지어졌고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아서 신앙의 어버이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합당한 교회를 일구고 그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바치셨던 노고와 정성,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올곧은 교회의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6년 전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발표한 문서, 교회 갱신과 사회 선교 실천을 위한 제안은 모두 5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배 문화와 교회 개혁으로서 모두 12개의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다원적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소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웃 종교와 대화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은 세상의 다양한 삶과 신앙, 가치들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참으로 아름답고 담대한 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포용과 연대의 정신을 담아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현수막을 교회 앞에 달고 또 조계사 옆에 달았던 사실을 아실 겁니다. 아마 배타적 정신에 잠긴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호들갑을 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수의 뜻을 이어가는지 그것은 개인 정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종교는 과거의 교리를 반복하는 종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껍질을 깨뜨리며 자라나는 종교입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세계를 자기 안에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포용력과 연대하는 마음을 갖고서 이웃들 향하여 개방적인 종교만이 자긍심을 갖춘 굳건한 믿음의 전통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드넓은 포용력을 갖춰야 합니다. 자기 율법에 갇혀서 독선적인 태도를 매사에 취하거나 아니면은 타자를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자기 믿음의 논리가 취약하고 유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강건한 종교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을 크게 가질수록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더 넓고 관용적인 개방성을 갖도록 이끕니다. 만일 우리가 유일신 신앙을 발전시켜온 성서의 정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웃 종교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포용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은 남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정신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포괄하겠다고 하는 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종교만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배타성의 표현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품에 담겨 있다고 믿는, 그래서 하나도 배제될 것이 없다고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편할 대로 성서 구절을 취사 선택하거나 편협한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성서를 끌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정신을 올바로 따르기 위해서는 성서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는 그 좌치를 추적해 보면서 그들이 갈수록 크게 외치고 있는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예수에 이른 신앙 공동체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선택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적으로 여기는 편협한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자신의 품에 안고 기르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포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직 부족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연대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믿음의 논리가 우리 안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창조적인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공동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 이 온 세상에서 증언될 수 있도록 하는 종교로서의 품격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으로 빚어진 갈등과 대결의 시대를 끝맺으려는 역사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촛불혁명의 위대한 경험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두운 시대의 이권을 누린 세력들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와중에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도 일어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리려는 시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항쟁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흘려왔었던 민중들의 피해 역사를 기억하고 그 뜻을 잇는 노래를 여전히 불러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역사의 방향은 잡긴 했지만 그 방향을 따라서 구현해낼 만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 감각이 아직 무르익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역사의 모험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 선교와 교회 개혁을 펼쳐 나아가려는 뜻을 높이 세웠었던 진보적 교회로서의 전통은 우리에게 여전히 굳건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 열시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우리들의 지혜가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지,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우리들의 힘은 갖추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섬세한 감각은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창립하면서 가졌었던 수많은 정신에 담긴 신학적인 이상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쏟았었던 공동체적인 헌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생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수전절, 즉 성전 봉헌절에 있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엔카이니아라고 하는 이 절기는 재건 또는 봉헌이라는 뜻을 갖고 오늘날에는 하누카라고 알려진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 축제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보다 약 200년 전에 있었던 유대 독립운동에 관련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셀류커스 왕조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큰 왕조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지중해 동부 지역을 모두 통일시키려고 하는 야망에 불타고 있을 때 작은 나라인 유대 지역의 도시 예루살렘은 약탈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안티오쿠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서 열병식을 마친 다음에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을 모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누적되었던 반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이 진행됩니다. 그것은 국가를 새롭게 하려는 의병운동이었습니다. 3년간의 항쟁 끝에 마침내 유대 지역은 독립을 이루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교의 재단으로 변한 성전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봉헌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성전 봉헌절입니다. 본문을 보면
성전에 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절기에 성전 내부에서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그 발단은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주랑을 걸으면서부터입니다.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해주시오. 이것은 위험한 요청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정치범이 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의 죄인으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다. 아무도 내 양들을 그분의 품에서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유대인들을 격분시켰습니다. 뒤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기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솔직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예수께서 하신 그 솔직한 주장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예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생긴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옹졸한 생각이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설정한 상황은 성전 봉헌절에 솔로몬 회랑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성전 종교를 향한 심각한 물음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성전에 있어야 할 참된 말씀인지, 무엇이 생명을 밝힌 빛인지를 묻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힌 예수님의 대답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이 같은 사람이라거나 또는 훗날 삼위일체 교리가 될 예수와 하나님의 동일 본질에 관한 주장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 해석이 가능하려면 여기에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남성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하나같이 이 본문에서 하나를 나타내는 이 형용사가 중성형 단어로 쓰였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단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한 삶의 상태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된 삶과 믿음, 그것은 세상을 늘 새롭게 하면서 창조에 관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혁명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혁명적이라면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 솟구치고 자라나는 생명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이 혁명성이 성전 종교와 갈등을 빚었고 심지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성전 봉헌절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산 믿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은 예수 공동체가 벌이는 생명운동에 관한 증언입니다. 다비다를 되살린 이 이야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운동이 성장해 가면서 그 운동이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생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체험을 한 신앙 공동체는 어려움을 뚫고 점점 그들의 활동과 복음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는 극심한 박해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신앙 공동체는 먼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고 그가 오히려 복음 전파자로 변경되고 이어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냅니다. 마침내는 로마 제국의 군인과 그의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세계 선교를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운동이 점차 확장되는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데, 다비다를 살린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 공동체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져왔었던 예언 전통을 완전히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운동의 선구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락방에서 살려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살려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위대한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어냅니다. 이로써 성서는 성전 종교가 성립됨으로 인해서 희미하고 사라져버렸던 이 예언 전통의 물결이 예수 운동을 통해서 다시 활발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다비다가 되살아난 이 이야기는 예수 공동체가 가진 관심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다비다에 대한 묘사가 독특합니다. 본문에는 성서에서 유일하게 여성에게 제자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여성 제자에게 제자라는 호칭을 받은 이 여인은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아람어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이름까지도 소개됩니다. 착한 일과 구제사업을 많이 했다는 생애 이력까지도 첨부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녀가 생전에 만들었다는 겉옷과 속옷으로 상징되는 그의 수많은 일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그녀를 되살린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에 첨부되고 있는 작은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고 난 다음에 그의 집에 머물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는 율법이 불결한 일로 취급하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익숙했던 율법의 틀을 깨뜨리고 그 경계 너머의 세계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새로운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 경계를 넘어설수록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는 더욱 확장되어 갔습니다. 지중해 항구 도시인 요빠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 운동을 더 넓게 펼치기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갔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은 그들의 삶에서 생동하였고 그들이 삶을 낮출수록 복음의 힘이 미치는 영역은 점차 넓어져 갔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마지막 본문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널리 퍼져 있는 오염된 해석을 걷어치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근본주의 신학에 영향을 깊이 받은 한국교회는 극단적인 관념신학의 가르침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실제 나오지도 않는 적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거나 휴거에 관한 이야기라거나 이런 것들로 요한복음을 먼저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서의 비성서적인 이야기들로 정신이 나가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성서 해석이 가진 가장 해악적인 측면은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가르침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데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문화에 저항하도록 하는 요청과 대안적인 삶을 촉구하는 이 계시록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를 옹호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공포로 채색하는 기만적인 해석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보게 되는 것은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둘러싼 증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 제국이라는 사탄의 체제에 순응하거나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죽음의 체제 속에서 생명의 샘물을 찾는 사람들이요 생명의 샘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은 지난주 본문인 계시록 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경배받을 이가 누구인가를 추적하면서 어린 양에 주목했다면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을 경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주목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두 집단으로 7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한 집단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그래서 도합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파괴된 역사를 완전히 회복시킬 사람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 여기서 무리들은 헬라어로 오클로스들입니다. 고난받는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 집단입니다. 이들은 민족적인 경계를 벗어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국의 힘과 어린 양 사이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어린 양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으로 되어 있는 이 두 집단 14만 4천 명과 이 고난당한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 이 둘 가운데 누가 새로운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까? 오늘 본문은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뭇 민족으로부터 나온 고난받은 오클로스들이 바로 그 주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오, 그들의 삶으로서 어린 양의 고난에 참여하고, 오늘 성서 본문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빤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욕망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시대를 통과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받은 그들은 생명 샘물에 이르러서 그 물을 마시고 마침내 그들이 일고 가는 공동체를 생명의 샘이 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66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신앙 공동체가 걸었었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어린 양의 길을 따르려고 했었던 우리 교회의 전통을 붙들고서 생명의 샘물이 넘쳐 흘러가는 공동체를 일궈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린답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향린답다는 그 말이 단지 진보적인 교회로서 방향만 잡았다 하는 그런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물을 서로에게 먹여줄 수 있는 살림의 능력을 갖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이 목마른 시대를 해결하는 샘물이 되어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겠습니다.